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마스크 써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26번째 이웃초청잔치 4주간으로 진행되는데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라오스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이경 목사님을 잘 아는 선교사님이 보통 때는 후원 요청을 전혀 안 했는데 너무 급한 상황이 오니까 아마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먼저 교구 안에서 나누고 순장님들 또 순원이 후원했는데, 제가 교회 홈피에도 올렸으면 좋겠다, 아나바다에 올려서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분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홈피 아나바다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또 도움의 손길들이 더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있다면 아나바다에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꽃꽂이 팀이요, 이 꽃꽂이를 매주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꽃꽂이 하는데, 많은 신청자들이 여유 있게 후원해 주셔서 아마 돈이 좀 이렇게 쌓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태국 새생명교회에서 한 가정이 결혼을 하는데 그 모든 그런 무대 장식, 뭐 꽃사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 꽃꽂이 팀이 무료로, 완전히 무료로 어제 봉사까지 다 하고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또 우리 꽃꽂이 팀의 섬김으로 태국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너에게. 이제 레위기 마지막 시리즈거든요. 첫 번째 제목 기억나세요? 죄로 무너진 너에게. 지난주는요, 공동체 밖에서 울고 있는 너에게. 그 다음에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너에게. 또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런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 같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너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서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늘 두렵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7장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렵다면, 무슨 이유든지 두렵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는데요, 뭐 극단적이지만 경험이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함께하고 싶어도 우리가 더러우면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목사님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자기 아들이 빠졌답니다. 간신히 건져내서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껴안아줘야 되는데 차마 껴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똥을 다 제거한 다음에 껴안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우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사실은 거룩하고 싶지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 3가지를 허락하셨다. 이 내용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3가지 비밀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이 풍속에 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풍속을 안 쫓아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된다. 야, 그게 어렵지 않나? 두 번째로는 이제 구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별해 세웠다는 정체성, 이것이 확실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버지 학교 광고가 나갔어요. 아버지 학교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모토, 내가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아버지 아니었나요? 내가 아버지란 사실이 절실히 깨달아지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군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엄마라는 사실이 딱 껴지면 애들 때문에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진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설교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처음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줬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지면 그 땅이 토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왜 쫓겨나고 왜 죽임을 당했냐? 그들이 죄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땅이 토해낸 거죠. 똑같다. 너희들도 내가 택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했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지면 너희들도 땅이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 말과 규례의 법도에 순종해라. 그런데요, 23절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개가 비교되죠.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반대로 뭐예요? 이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는 하라, 하나 하지 말라. 근데 이게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풍속이니까 무슨 뭐 사주팔자 보고 뭐 그렇게 좀 우스운 풍속을 얘기하나?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서 추구하는 모든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풍속이라는 단어와 22절에 나오는 규례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언어적으로.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로 주신 하나님 말씀과 세상 풍속이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순간 왕따 당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풍속은 뭐예요? 술자리, 회식자리 안 갈 수 없지요? 가서 어떻게, 야, 좀 분위기 좀 깨지 마라. 그 한잔 한다고 죽냐? 막 이래갖고 사람들이 겁을 줄 때, 그래, 막 딱 눈 딱 감고 가지. 왜? 만약 안 마셨다가는 상관한테 찍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내 삶 속에 심각한 불이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라는 게 뭐냐면 삶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모든 방식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을 유지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기억에 남도록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땅이 토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스. 반대로 뭐예요? 세상 풍속에 대해서는 노. 이게 근데 목숨을 건 전쟁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안수 집사가 술자리에서 안주만 축내는 집사로 소문났었어요. 요새는 안심하고 술을 물 마시듯이 마시는 사람이 안수 집사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누구 안수 집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여러분의 행동이 또 다른 누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운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가 뭐냐면 내가 막 세상 풍속을 안 따라야지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규례의 법도에 하나씩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이 내위기를 쓰여서 주석을 쓰신 한 교수님이 자기 대학부 때 들은 간증을 소개하더라고요. 대학부 때 믿음 좋은 선배를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데요, 이 선배가 이상한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가 대학부 때 처음 교회 나왔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 이유가 술 친구 3명이 있었어.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대학부 안에 술 친구가 생겼대요. 3명. 그 넷이서 예배 끝나면 매일 술 마셨대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저 가증스러운 거 그러면서 막 그 안주 삼아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명이 다 목회자가 됐대. 그리고 자기는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순장이 되어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언제 그렇게 된지 모르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몰랐대요. 근데 언제 알았냐면 자기가 이제 몇 년 만에 대학 동문 모임에 갔는데 당연히 자기는 뭐 술 끊으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술 따를 때 그냥 술잔을 받았대요. 근데 술 냄새가 팍 풍기는데 막 구역질이 나면서 술을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구나. 마음뿐 아니라 육체도 바꿔놨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술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하나하나 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장도 되고 리더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끊어진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중력과 싸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습관을 여러분의 힘으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꾸 공동체에 어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씩 여러분이 순종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이 내 모든 규례와 민족들의 규례가 대조를 이루죠. 내기 전체 보면 저 민족들에는 애굽의 규례도 포함되고 가나안의 규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내 삶을 이전의 모든 방식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을 향한 삶의 여정의 첫 단계는 이전에 익숙하던 것들과의 결별, 결국 이전의 삶의 방식들, 세상의 삶의 방식들과의 결별이다. 이처럼 하나님 이해의 것들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천천히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께 100%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옷으로 비유했을까요? 이런 양복을 입었을 때와 추리닝을 입었을 때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옛사람일 때는 그 입고 있으면 막 행동하는 거죠.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보세요. 막 이상한 야비군들이 돼갖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양복 딱 입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옷이 사람 마음가짐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새 사람 옷을 입는 작업을 계속할 때 자연스럽게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작업이 뭘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걸 볼게요. 먼저 우리 또 11번을 보여주세요. 11번. 이 거룩은 사회 정의 및 이웃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거룩은 사랑 안에서 구체적인 실제로 표현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셨다. 거룩한 삶이란 만인을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뭐가 처음부터 만인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아내를 먼저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모 자녀 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11번도 보여주세요. 11번.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온전함,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할 때 이게 거룩의 핵심 개념인데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많이 들어봤죠? 라는 황금률로 규정했다.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삶이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삶이다. 이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읽었던 20장은요 18장과 18, 19, 20장이 세트예요. 근데 읽다 보면 읽기도 민망해. 계속해서 막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세상이 더 악해진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 쓰여진 걸 보면 옛날엔 더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 그런 가나안이나 애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까운 일가 친척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발산할 때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깨어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2번 볼까요? 12번 했죠. 12번. 자, 그러면 다음은 하겠습니다. 우리 9번을 보여주세요. 9번. 여기서 이제 구별하다는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다 그러잖아요. 구별하다는 말은 곧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켰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배격한 채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지시대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표준과 체계, 법도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거룩한 나라의 삶이다.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구별됐다는 말이 뭔가를 자꾸 여러분 묵상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에게 구별이란 말을 쉽게 이야기해서 두 번째 예화를 들려고요. 제가 세 번의 비밀과 세 개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예화는 아까 그 대학부 선배 얘기했죠. 두 번째 예화는 안산동산교회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인준 목사님이 후임자를 선정할 때 일단은 동산교회 스피릿을 알 수 있는 동산교회 출신을 하자 좁혔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 담임 목사들은 제외시켜요. 남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부목사들 중에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추리는 거죠. 쭉 투표를 통해서 청빙위원회에서 그 중에 두 사람이 이제 거의 동수 똑같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당회에 투표를 붙일까 하다가 당회가 쪼개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김인준 목사님에게 둘 중에 한 명을 택해라. 그래서 택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김성경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면 김성경 목사님이 택함 받았을 때 속으로 에이씨 왜 나를 택했지? 이럴까요? 아니면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으니까 생각, 마음, 행동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라질까요? 억지로 달라질까요? 기쁨으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되어서 주일 빼먹을 생각할까요? 절대 못하죠. 그거는 담임 목사라는 사실은 주일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명확히 알면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안 달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헷갈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2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동산교회 출신 수많은 목사들 중에 김성명 목사를 택해서 후임자로 세운 거예요. 감사죠. 기쁨이죠. 비록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늘 김인중 목사님과 비교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를 안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를 수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했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어떻게? 음식에서.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함부로 먹고 마시면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죠. 성전이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성전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법궤를 보호하려고 만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는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더러움에 가득하잖아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떠나가지 않아요. 다만 근심하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더러워지면 성령이 근심하셔요. 그런 사람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성령이 근심하는데요, 계속 근심 걱정이, 내가 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 왜 두려움이 끊이지 않을까? 왜 염려가 떠나지 않을까?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근심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야, 너 용서해야 되는데, 너 순종해야 되는데,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안에서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이러면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하면 어디까지 갈까요? 성령이 소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떠나진 않으니까 불 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를 살짝 들추면 불은 있지만 꺼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얼굴에 기쁨도 없지, 평안도 없지, 능력도 안 나타나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요새는 또 교회 다루니까 더 몰라. 옛날에 그래도 주일날 성경이랑 끼고 하니까 그때는 구별됐잖아요. 집에 계시니까 이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거룩이란 것은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역사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당연히 사랑과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되 동시에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불순종을 내가 끊어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구별이라는 의미인 거죠.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9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9번 아까 봤나요? 9번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구별하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켰다는 뜻이다. 4번을 가보겠습니다. 4번. 결국 우리는 그들과 떨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완전히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동된 거잖아요. 세속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천한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의 영역으로 안착시켜 주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신약의 택한 백성인 성도들도 똑같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성자, 거룩할 성자에 나타났어요. 8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 어떤 신부님이 아주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귀로 잘 새겨들어서, 누군지 알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귀로 잘 새겨들어서 자신을 말씀을 하신 분에게 드린다는 뜻이다. 거룩은요,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게 아니라, 성경책을 옆에 끼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직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는 여태까지 내 사전에 그런 게 없어요.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란 자체는 뭐냐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나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 쏙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성경이 그 얘기예요.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신약의 표현인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여주세요. 6번. 피조물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된 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나아요, 안 나요? 안 나요.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 사람, 난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러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법 없이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벽하게 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이란 게 뭐냐면요, 거룩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영광 돌린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르지?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리는 삶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 다 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26절 보시면 이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한 내용 결론이에요.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깡패 두목이 나를 택하면 어떻게 해요? 최고의 깡패가 돼야 돼. 그죠? 최고 경영 전문가, 큰 재벌 회사가 나를 택했다면 최고의 경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소유 삼았다? 왜? 당연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안 따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 사랑의 그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거룩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딱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 복음을 진짜 깨달을 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20장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내일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 모든 죄는 다 뭐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한번 성경에 나오는 죄, 우린 물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끔찍한 죄를 안 졌지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들,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이야, 사형, 언돌 내리면 여러분 몇 번 죽어야 될까요? 길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지은 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수십 번, 수백 번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돌로 쳐 죽여라.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가는. 다른 사람 욕하고 덜대가리 개새끼 뭐 이렇게 했다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8장을 봤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한번 8장을 쭉 보여주세요. 8장을 보여주시되 우리 이제 1절 넘어가고 계속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 당연히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 왔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 안 하시고 먼저 쓰죠. 옆에 쓰죠. 손가락 써. 뭘 쓰는지 몰라요. 7절 쓴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찔려서 다 떠나갔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자랑 둘이 남았을 때 여자에게 묻죠. 야,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진 사람을 무조건 너 죄 없다. 이건 불공정한 거죠. 내로남불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뭐예요? 죄값을 치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이미 그 여인과 모든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는 것을 전제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죄가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옛날에 마시던 물이 너무 마시고 싶다는 표현을 했어요. 보여주세요. 그럴 때 다윗의 부하 3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간 그 물 가지러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었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이 목숨 걸고 떠온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생명값이고 피값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에게 생명값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모형일까요? 저 3명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충성한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보여주세요. 한글성이 이렇게 돼 있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뭐예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자체가 이미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사명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거룩한다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거룩에 나도 동참하고 이제 같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동 번역에 쉽게 번역했어요. 그 밑에 읽어볼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아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없고 100%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 다른 말로 이웃을 위한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거룩하게, 너희들도 너희 삶이 아니라, 너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핏값으로 샀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네 삶을 주는 삶을 살아라.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도 이웃을 위해 죽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보낸 것처럼 우리들을 택해서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우리가 파송 현장 가정에서 죽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업장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딱 와닿으면 어떻게 해요? 뭐 출세, 진급, 성공, 사업, 거래, 이건 그 다음의 문제죠. 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 예수 운동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스가 뭐예요? 이웃에 대한 예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묵상해서 그것이 진짜 은혜로 와닿고 사랑으로 와닿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화. 우리 교회 분립개척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했죠. 첫 번째 분립개척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동산교회 30억을 갚은 다음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재정국장을 맡든지 3천만 원을 비전헌금으로 떼어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떼어내니까 어떻게 쓸지 몰라갖고 유야무야 됐는데 그 다음 맡은 장로님이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장로님이 1억을 비전헌금 딱 떼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싶시오. 다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분립개척합시다. 그게 첫 번째 사랑의 동산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직도 빚이 많이 있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분립개척합시다. 왜요?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을 통해 세워진 교회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그 은혜를 입어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냐하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이 어렵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예수님께서 포기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14번. 마틴 루터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다른 어떤 이도 찾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뭐예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좋은 것이 부족하거든 나에게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나를 바라보도록 해라. 또한 내가 불행이나 슬픔을 겪을 때마다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매달려라.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너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 매달리거나 그것에서 안식을 찾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제 5번 한번 보여주세요. 5번.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거라 그랬잖아요. 분리성과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이 세상과 분리된 저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고 사도신경을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자. 그 순간 여러분 쫙 와야 돼요. 전능하신 분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못할 게 없는 분이, 그분을 내가 믿는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전능하사, 전능은 개뿔. 마음속에 돈이 있어야지, 건강해야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 안에 근심 걱정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여러분 가짜를 붙잡고 있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교회 나와서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 나타났어요? 십자가와 보혈에 나타났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속죄일처럼, 주님, 내가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못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그 자기를 모르게 따라가게 하니까 또 오염되는 거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혈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샤워 슉. 그래서 16장에 속죄일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덩어리 나와서 다시 한번 보혈과 십자가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가서 또 우리는 죄에 오염되고 다시 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셔요. 그게 어때요? 간단해요. 십자가와 보혈을 매 순간 자주자주 쉬지 않고 기도할 때처럼 쉬지 않고 붙잡아 보세요. 내 인생의 성령 충만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